우리가 2주 가까이 계속하여 스가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스가랴서 11장인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둡다 못해 이제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스가랴서의 그 예언이 그 희망과 구원을 선포할 때도 있고, 또 어느 곳에서는 절망과 심판을 예고하기도 하여서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또 혼란스러워까지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던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수많은 말씀을 그들에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또 서로 이간질하고 또 이웃을 학대하고 종교적, 정치적으로 타락하는 그 모습들로 인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분의 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다면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내쳐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참담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느끼시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미시고 그 우울한 그 선고를 하신 후에도 또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1장 1절에서 3절은 택함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레바논, 또 2절에는 바산, 3절에는 요단이라는 이 세 명칭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북쪽 또 북동쪽, 동쪽의 경계를 나누는 지명으로 본문이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심판 예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4절 이하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장차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배척을 받고 순환을 당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할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인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완악하고 무지함으로 인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를 잡아 죽이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기에 됐기에 그들은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으로 인한 비극적 운명은 그때로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에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또한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그 주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구원자를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 이 500여 년 전부터 스가랴를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될 그 자들에 대한 운명을 예고하신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를 배척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참 전부터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한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이 멸망의 심판은 벗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저 입술로만 주님을 주님이다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그러한 불순종은 사실 주님을 배척한 것이나 다름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행동이 일치되어서 언제나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먼저 깨달은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가족들, 또한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태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들을 공평하고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당신을 알고 또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스가랴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악의 늪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만 믿고 나만 복받아서 잘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 그 한 영혼 한 영혼까지도 사랑하시고 당신을 그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택하시고 세상 가운데 당신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버려두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태신자를 품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태신자를 품고 작정하여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지금도 그 태신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중보 기도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최후는 비극적인 심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 또한 친구, 이웃들에게 그러한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아멘. 여기서의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주 양떼에 비교되고 있는데,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양떼가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양떼가 이처럼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은 3절에 언급된 것처럼 목자들이 그 양떼들을 돌보지 않고 세상의 영광만을 구할 뿐 자기의 사명의 대상인 양떼들에게는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처럼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양떼를 돌보며 먹일 것을 바로 너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일까요? 4절에 보면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스가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12절 13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은 30에 팔릴 일이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너는 스가랴가 아닌 다른 존재,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 30에 팔리셨던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악한 목자의 불성실함으로 인해 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던 당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먹이시기 위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 위탁하신 양떼들을 돌보시기 위해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그들을 섬기셨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양떼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주님께서는 당신께 나온 이들을 보시며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함으로 인해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 곧 당신께서 돌보고 책임져야 할 양떼들, 버려지고 외면당하여 또 잡혀 죽을 처지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 주님의 면모는 오늘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본받아야 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른 길로 이끄는 자도 없으며 스스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무수한 양떼와도 같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내야 하는 그 귀중한 사명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목자이시며 동시에 목자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양떼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이후 부활하신 후에 그 수제자인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인데 내 양을 먹이라,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그러한 사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줄이고 상처 입은 양떼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정하는 한 빨래 공장에 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그의 친구를 만나면 늘 너는 그렇게 열심히도 복음을 전하는데 왜 세상은 점점점 죄악이 늘어나고 부조리가 늘어나는 거야? 한번 설명해봐 라면서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참고 있던 그 믿음 좋은 친구가 비누공장 사장에게 자네는 그렇게 열심히도 빨래비누를 만드는데 왜 거리에는 아직도 저렇게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라고 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누공장 사장이 그거야 저들이 내가 만든 빨래비누를 쓰지 않기 때문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믿음 좋은 친구가 바로 그거야. 복음은 분명히 복음이지만 사람들이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찌 세상이 밝아질 수 있겠나. 내가 그렇게 전하여도 당장 당신도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어떻게 이 세상에 변화가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하나님 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 또한 그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 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단어는 한 번씩은 들어보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세상 가운데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날이 갈수록 악하고 혼탁하게 되는 이 세상 가운데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심령들을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주위에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올 수 있는 우리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될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모범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